오늘 로마서 8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지난 시간에 1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참고를 했습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참고를 했는데, 하나님의 영이 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진리의 말씀이 거하는 자, 즉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영에 속한 자다, 이런 의미죠. 영에 속한 자.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믿음의 삶을 그리스도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은 거듭난 자가 되어져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죠. 거듭난 자라는 것은 참된 생명, 자기의 참 자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죠. 하나님의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자이니까. 그러니까 참된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고, 그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게 영에 속한 자죠. 그리고서는 그와 같은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 되어져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가는 자가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영이 계신 자예요. 그것을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말씀이 거하는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10절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그것은 존재이신 말씀, 즉 말씀이 주장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다르죠.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장성한 분량에 이른 자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 신앙도 있을 것이고, 어쨌든 각자의 믿음을 따라 믿음대로 그리스도로 사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부활을 하신 거죠.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그와 같이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이제는 그 말씀이 그리스도이시니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대로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 있다. 그 말씀을 인하여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부활이 확정된 거예요. 어떠한 말씀으로 어느 정도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지면은, 그러면은 부활의 영광은 확신하는 자가 딱 되어질 수가 있다, 이겁니다. 이 말씀을 잘 음미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 10절에 가서 왜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이라고 말씀하셨는지, 이것이 아주 하나님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 그냥 대충대충 보실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아주 세밀하고 아주 정확하게 하나도 빈틈이 없이 딱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게 영이 깨어져 있는 자 같으면 그러한 하나님의 주밀하신 역사를, 그것을 금방 깨닫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영에 속한 자가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은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것이 되어져서, 그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늘 12절부터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제 또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면은 이제 또 뭔 말씀인지 막 이제 헷갈리죠. 그러니까 큰 틀이 무엇인지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서 읽어 오시면은, 훨씬 더 읽고 조금 묵상해 오시면은 말씀을 듣는 폭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12절, 13절, 14절까지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를 대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자는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에까지 이룰 수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자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종의 영을 받은 자와 양자의 영을 받은 자가 있음을 말하는 것이요. 그리고 그 양자의 영에 거하는 자가 되어지면은, 안에 있으면은, 그러면은
후사이되 하나님의 후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에게까지 영광의 자리까지 이룰 수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내가 우선 영에 속한 자인지 육에 속한 자인지를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다 할지라도,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 할지라도 종의 영에 속한 자인지 양자의 영에 속한 자인지를 또한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자의 영에 속한 자가 되어져 있다? 그러면은 아들의 영광,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에까지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17절을 보면은 자녀, 그 다음에는 후사, 하나님의 후사,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까지 이르는 거예요. 자녀는 아들과 딸들을 다 자녀라고 하는 겁니다. 그 가운데 후사라는 것은 아들의 신앙이고, 아들의 신앙 가운데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에까지 이르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받는 고난, 이런 것은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에 비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설령 우리가 일생 동안을 고난의 연속으로 산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것은 가히 이 땅에서의 고난과 하늘에서의 영광을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다녀와서 어떤 분이 저한테 한번 그런 얘기를 해요. 저보고 꼭 그 카타콤에 한번 갔다 오라고. 터키에 있는 그 카타콤, 지하 뭐 몇십 층까지 있으면서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 벽에 묻힌 이제 3세기, 4세기의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곳에서 살았을까? 그런 것에 비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뭐 설령 고난당하고 연단받고 뭐 어떤 환난 같은 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초대교회의 성도들에 비한다면 아무것도 아니다. 신앙을 새롭게 다질 수가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 그분들은 나면서부터 거기서 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서 그 벽 속에 그냥 딱 묻힌 그러한 신앙이라 할지라도 하늘나라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과 같은 이와 같은 영광의 자리에 이른다면 그것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이 땅에서의 고난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선 이제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슨 빚을 진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핏값으로 사셨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니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빚진 자예요. 이것은 뭐 7장부터 계속해서 말씀해 오신 것이죠.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사신 바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우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주님에게 있다, 이겁니다. 우리의 소유권이 주님에게 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주님의 것으로서 마땅히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죠.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주님에게 빚진 자가 된 거예요. 영의 빚을 진 것이죠.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 육신에게 나는 빚이 하나도 없어요. 왜?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에 이미 다 못 박혀서 이제 속죄를 하셨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게 매여서 육신을 쫓아 살아야 할 의무가 내게는 전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육신은 우리로 하여금 육신에 속하여 살기를 계속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보이는 것과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서 세상에 속한 자로 살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왜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사는 자인가? 아니면은 나는 영에 속한 자인가? 이것을 이제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주관적인 입장에서 내가 육에 속한 자인가 영에 속한 자인가를 볼 수 있는 기준은 뭐냐? 그것은 다른 형제를 바라볼 때 외모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가? 아니면 영으로 보는가에 따라서 나의 신앙이
어디에 치우쳐져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보고 그를 판단하고 있다면 나 역시 육으로 사는 자이고, 하나님의 말씀, 즉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지의 여부를 보고 그를 바로 본다면 영적인 생명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육으로 바라보는 자가 되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그건 13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그것은 멸망이요 사망이죠. 앞서 로마서 8장 6절에도 말씀하시기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로마서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도 아니하고 굴복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대부분 이 영과 육에 대해서 잘 분별을 못합니다. 그저 예수 믿으면 다 영으로 산다 또는 성령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면 거의가 다 새로운 피조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또 인정들을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 속하여 살 때보다 조금 더 이성적이고 조금 더 윤리적인 삶을 살면 그것이 새 피조물이 된 증거라고 말하기도 해요. 그것을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엄밀하게 따져본다면 여전히 육에 속한 삶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육으로 사는지 아닌지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는가? 객관적인 증거가 무엇인가? 그것은 육으로 사는 자는 그 소망하는 바가 반드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이요, 세상에 속한 것이요, 조금 고상하다 하는 자들은 인격, 인품, 이런 것을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행복한 가정, 훌륭한 사람, 어쩌고 저쩌고 이와 같은 것들을 찾는 것을 거듭났다 또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육에 속한 것이요,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 받는 자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면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지고 세상에 속한 것들은 이미 십자가에 다 못 박은 자가 되는 것이죠. 예수와 함께 옛사람은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믿고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 가운데 하늘에 속한 것들을 소망하며 사는 것이죠. 또한 성령에 속한 자여 진리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건데, 진리의 말씀을 쫓는 자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한다 할지라도 참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즉 영원한 생명, 거듭난 생명으로 사는 자라면은 참 생명이 무엇인지를 아니 하나님의 말씀, 생명이신 진리의 말씀을 알고 쫓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거듭난 자의 증거요, 육으로 살지 아니하는 자라는 표징인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안에 육신의 것들, 세상의 것들을 소망하면서 자신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라고 생각을 하죠. 성경은 마지막 때가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노아의 때에 어떠했는가? 창세기 6장 3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며 그들은 육에 속한 자로서 살고 있다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맘도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 창세기 6장에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고 육체가 된 자들의 신앙이 어떠한지를 마태복음 24장 37절 이하에서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 이런 것들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져 있다면 그들이 바로 육에 속한 자들이요 성령이 거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성경이 결론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신들은 거듭난 자요 새 피조물이라고 또는 성령 안에 있다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성경이 어떻게 말씀하시는가를 보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서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행실을 죽이라. 몸의 행실을 어떻게 죽이는가? 그것은 우선 예수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십자가 위에서 죽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로마서 6장 11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하여 산 자로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죠. 죽은 자는 반응이 없죠. 그러니까 죄의 속성을 쫓아 마귀가 우리를 계속 유혹할지라도 반응이 없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는 산 자, 반응하라는 말씀인 겁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에만 살아있는 자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만 먹고 마시고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은 알고 있지만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노력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죠.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로서는 쉬운 일이 결코 아닌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와 같이 산자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 함께 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것이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이지요. 믿음으로 육신을 죽은 자로 여기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은 진리의 성령이시니 반드시 진리의 말씀으로 또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영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 즉 말씀이 내 안에 계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서 살리라 즉 하나님 앞에서 산자로 살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다라는 것은 진리의 말씀, 즉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인 겁니다. 그들은 곧 진리의 영이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는 자들이죠. 그들이 곧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녀가 아니라 아들이라고 말씀하는데 아들은 곧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자가 아들인 겁니다.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신다. 이게 자녀라는 의미는 딸과 아들을 합들여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성별을 구별치 아니하는 단어인 겁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딸, 즉 아버지의 유업을 잊지 못하는 자들도 있고 그들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죠. 그러나 아들은 딸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잊고 있는 자가 아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은 자들이요. 그들이 열매 맺어 사는 것, 그래서 유업을 잊게 되어지는 것, 이게 아들이 되는 겁니다. 15절 너희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또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고 양자의 영을 받은 자들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영이 있는 것이죠. 예수 안에서 그러하다는 뜻인 겁니다. 종의 영이라는 것은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된다고 하는 신앙인 겁니다. 이것은 구약의 율법적 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율법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을 말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1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낳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여자니 곧 하가라. 신의 산은 율법을 받은 것이죠. 거기에서 하갈이라는 여자를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종을 통해서 낳았으니 결국은 종이 되는 거예요. 어미가 종이니 그 어미로부터 양육을 받는 아들 역시 종으로서 그냥 끝난다는 얘기죠. 그와 같은 종의 영을 받은 자들이 오늘날도 그리스도 안에서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30절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뇨?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은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성경은 계집종과 아들을 내어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약의 백성이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하는 여자인 겁니다.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의 아들인 것이죠. 말로만 자유한 것이 아니라 율법 안에서의 정죄나 사망의 권세가 우리에게는 역사하지 못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한다. 즉 지옥의 권세가 미치지 못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처럼 행하여야 천국 가고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 간다라는 것은 전혀 예수 안에서는 맞지 아니하는 말씀인 겁니다. 또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이라고 하는 말도 전혀 맞지 아니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회개하지 말라는 의미는 전혀 아닌 겁니다. 회개의 의가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의미예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들은 우리가 당연히 회개하여야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3장을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두 행악자가 좌우에 달려요. 그 중에 한 행악자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한편 행악자가 자기의 모든 죄를 낱낱이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며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그저 죄인됨을 깨닫고 그리스도이신 것으로 영접하게 되어지니 낙원에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고 그와 같이 그는 죽어서 낙원에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행하지 아니하면 지옥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많이 있죠. 이것이 바로 종의 영으로 사는 자들인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것은 니골라와 같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임을 말하는 겁니다. 죄 짓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지옥 등등 여러 가지의 종의 영으로 사는 자들이 많이 있죠. 갈라디아서 5장 3절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증거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끊어진 자가 되어지고 율법으로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종의 영이죠.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와 같은 바리새적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신앙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묶여 있는 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우리는 이제 양자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이 양자라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그 양자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양자라는 의미는 자기가 낳은 자식이 아닌 다른 자식을 자신의 호적에 입적한 것을 양자라고 그러는데 여기서의 양자는 그런 의미의 양자라는 뜻이 전혀 아닌 겁니다. 23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시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그럼 양자 된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되어지는 이것이 양자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라는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양자의 영이라는 것은 그와 같은 부활의 영광을 입는 자로 세워가시는 성령의 역사, 이것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다라고 주장하고 있다면 이건 아주 터무니없는 얘기예요. 로마서 9장 4절을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9장 4절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그들도 뭐라고요? 양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양자라고 말해요. 그들은 친아들이고 우리는 양자라는 뜻이 전혀 아니다 이겁니다. 이 양자라는 한자어가 기를 양자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도록 우리를 길러가시는 성령의 역사, 그러한 성령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양자의 영이라는 의미는 아들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성령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성령의 역사, 그러한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바라는 것은 아빠라는 의미인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았으니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는 생명으로 낳아야 아버지가 되는 것이듯 우리가 그것은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낳으셨으니 우리가 아빠라고 부른다 이 뜻입니다. 요한복음 1장 13절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낳았다.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2장 11절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난지라.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서 38장 7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뻐 찬임자 소리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한 의미에서 아빠, 아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아버지라는 것은 성숙한 자로 길러서 아버지의 유업을 잊게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고 말씀하고 있고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그것은 우리의 영이 증거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음으로 증거한다 이런 의미인 겁니다.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한 그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으신 것을 깨닫고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으니 나를 낳으신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고 내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으로 증거하고 있다 이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의 생명이 나왔다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셔서 그렇게 부르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 순종하게 하셔서 영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죠. 그것으로 아들의 자리에까지 이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자녀라는 것은 이제 딸과 아들을 다 통칭하는 말이죠. 딸의 신앙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부르고 있어요. 그러나 양자의 영, 진리의 영으로는 인도함 받고 있지는 못하죠. 그래서 이제 17절에 자녀이면 라고 말씀하시면서 자녀이면 또한 후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 거예요. 자녀 가운데서 아들의 영으로 인도함, 양자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는 말씀이죠.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자가 되는데 아버지의 유업을 잇는 자도 모두가 다 아버지의 온전한 유업을 잇는 자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1절을 보면은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이 있는데 별과 별의 영광도 각각 다르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얼마나 열매를 맺는가에 따라서 하늘에서의 영광, 유업을 잇는 후사가 되는 길도 후사가 되어지는 그 범위도 각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후사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있다라는 뜻인 겁니다. 자녀, 그 다음에 후사,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각각에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자가 된다는 뜻인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십니다. 육체를 입으시기 이전에 창세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영광을 누리셨어요.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창세전에 아버지와 영광을 함께 누리시고 있다가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셔서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고 다시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 중에 앉으셨어요. 그것은 육체를 입고 있는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에까지 이르는지를 나타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에게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우리를 연단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누리시는 영광의 자리에까지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겁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육체라는 연약함에 쌓여 있죠. 또 원죄라는 거역의 씨가 있어요. 그러니 그와 같은 것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의 연단 또는 시험 등을 통해서 그러한 육체에 속한 자에서 벗어나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장 15절을 보면은 아들은 반드시 애굽에서 불러낸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애굽이라는 것은 신명기 4장 20절 쇠풀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쇠풀무 곧 애굽이다. 그러니 애굽과 같은 쇠풀무와 같은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아들의 신앙으로 자라나게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와 같은 애굽에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시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다 승리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즉 믿음으로 받는 자에게는 주님 안에서 그와 같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당연히 고난도 받아야 되는 것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예수 믿고 세상의 복을 받는다는 말은 지극히 인본적인 신앙에서 나온 말인 겁니다. 사람의 계명이요 세상에 속한 말이요 육에 속한 자들의 말인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굴복할 수도 없고 굴복치도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원수의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서 3장 18절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또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전에도 우리가 충분히 다 상고했던 내용이죠.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현재 받는 고난의 무게를 장차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어지고 그때 누리게 되어질 영광과 비교한다면 도무지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 땅의 고난은 장차 하늘의 영광과 비교조차 할 수가 없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잠시 잠깐이요 하늘에서의 영광은 세세토록 누릴 영원 무궁한 영광이니 아주 당연한 말씀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으니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늘에 속한 영광이 쉽게 체감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처럼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하늘의 영광이 어떠한지를 볼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들은 바요 눈으로 주목하고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이 그처럼 듣고 또 눈으로 보고 또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신앙이 되어지면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욕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죠. 사도행전 5장 41절에 사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능욕받음을 오히려 기뻐하며 돌아갔음을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참 얻어맞고 지하 감옥에 착고에 채여서 그 불편한 가운데서도 오히려 찬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을 하죠. 골로새서 1장 24절 이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제 자기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의 환난, 고난 이런 것을 그저 그런 것만 수동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적극적으로 자기의 육체에 채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의 재림하실 때 첫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이요 어린 양의 안에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것은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요
오늘 8장 17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인 겁니다. 이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누리는 자죠. 함께 누리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것은 가히 우리가 이 땅에서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영광인 겁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 영광이 바로 그러한 것이죠. 그러한 것에 비한다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여러 가지 연단이라는 것은 사실 별로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세상 말로 조족지혈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기와 같은 육신의 여러 가지의 고난 또는 고통 이런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실족하여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의 절망 가운데 떨어지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문제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될 것이고 그러한 그 영광이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어진다면 그 어떠한 고난도 넉넉히 이겨나갈 수가 있는 자가 되는 겁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영으로 사는 자인지 아니면 육신에게 져서 육으로 사는지 우리 스스로를 냉정하게 분별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영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할지라도 혹시 종의 용에 속한 자는 아닌지 또는 그와 같은 부분들이 내게는 없는지 아니면 온전한 양자의 영을 인도함을 받고 진리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를 우리 스스로 보아야 되는 겁니다. 양자의 영이라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되도록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은 광야의 교회와 같이 때로는 물 없는 곳 또는 험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다 우리의 속사람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지게 하시기 위함인 것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될 것이고 도리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이 그에 이르지 못한다면 그러할 것을 그렇게 되어질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쫓아 기도하는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보실 것이고 그러지 못하는 자신을 바라보면서 애통해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위로와 소망과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줄 겁니다. 확실한 것은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되어질 영광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겪고 있는 고난과 비교할 바 되지 못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단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위로를 받고 그리고 보다 더 온전한 믿음으로 설 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육신에게 져서 사는 모습들은 없는지 온전한 또 양자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 우리 스스로를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더 좋은 부활의 영광, 참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한 믿음으로 받게 하셨으나 때로는 육신의 연약함에 휩싸여 낙심하고 주저앉는 모습들은 없는지 만약에 그러하다면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옵고 일곱 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늘의 이하와 같은 영광을 이제는 들은 바요 본 바요 주목하고 손으로 만진 바까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하시고 도리어 감사하며 찬양하며 모든 환경을 기뻐하며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